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Are you ready?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말씀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현식 목사님 오랫동안 광고 드리고 또 우리 같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감신대 우리 무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감신대에서 목회하시면서 또 9년 동안 전도학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영성을 겸비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웨슬리 또 전도학교 교장이시고요. 우리 교회도 여중 폐화여고 폐화대학 졸업하신 분이 계시는데, 또 우리 배화학원에도 이사장으로 또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진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정말 목회 잘하시고요. 또 귀감이 되고 또 모델이 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모델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엘리야의 하나님, 너무 귀한 찬양, 또 마음에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과 찬양대와 또 여기 했던 경배와 찬양팀이라 그랬죠? 경배와 찬양팀, 우리 위에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여기 와서 봤었는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무대 또 모든 거 설치하고 세팅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분들의 수고도 기억하시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번 제가 집회 때 간증할 기회는 없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셨고, 그래서 이제 간경화증으로 사경을 헤매시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제 소생하시고, 그리고 한 14년 정도 더 사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제가 목회를 바로 나갔을 때입니다. 목회 나가서 1년 차가 되었을 때 제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 연세로 53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토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곳과 저희 집이 그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한 오토바이로 1시간 반 정도를 달려가면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다가 주일날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여기는 동생들에게 맡기고 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다시 나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1시간 반을 달려서 제가 섬기는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하고 아버지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 1등만 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제천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천고등학교에서 늘 1등을 하기를 바라셨고, 물론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제가 전교 1등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2등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 2등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심한 매질을 가하셨고, 술을 드셨으니까 알코올 중독자니까 또 3등으로 전교 3등으로 떨어지면 더 심한 매를 가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졌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셰폴에 가서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언어 속에서 제 입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라는 단어, 저에게 무차별하게 폭력을 가하시고 또 매를 드시고 이런 그 무서운 아버지의 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주일날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 남한강 강가길을 따라서 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길을 달려간 1시간 내내 아마 수천 번 아버지라는 단어를 외쳤을 겁니다. 그래서 목 놓아 외치기도 하고 울면서 외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감정이 사라지게 되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가장 그리워하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불러보고 싶었고 그리운 단어가 되었지요. 목회를 하다가 제 친구들 중에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도 작년 10월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저는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갈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가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할머님,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고, 혹은 아버지, 또 친척, 또 고향, 모교, 모국, 이런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합니다. 바로 여기서 생겨진 속담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것은 비단 한국 사람들만의 정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되었죠. 그가 복음을 전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영원히 지옥 가게 될 영혼들, 그들이 살아서 구원받게 된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또 기쁨이 말할 수 없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너가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참으로 기쁘지? 또 너 역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너무 기쁘지? 그런데 말이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너의 고륙들, 너의 친척들, 너의 민족들, 그들은 어떻게 할 거니?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 한쪽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민과 아픔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멘은 참 중요해요. 아멘. 아멘은 제가 기회가 되면 아멘의 뜻이 무엇이고 아멘이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이번 집회 때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아멘 소리를 가능하면 크게 하고 또 진심으로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냥 뭐 편하게 하셔도 돼요. 크게 뭐 안 하죠. 여기 천정이 들썩할 정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아멘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멘. 네. 근데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교회의 혹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바로 그들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할 때, 말씀을 읽을 때는 톤을 조금 높이고 배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읽자, 그렇게 강조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교회 수준이 드러날 순간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배에 힘을 주시고 톤을 조금 높여가지고 우리 크게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는 거지요. 그 근심은 뭡니까? 3절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내 고륙들, 내 민족들, 내 친척들, 내 가족들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좋은 예수를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교회로 와서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어느 날 집사가 되었다고 연락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어느 학생을 전도했는데 그가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분을 전도했는데 그가 어느 선교지에 나가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사역자로 삶을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마음 한쪽에 고통이 있습니다.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직까지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기 부모님 때문입니다. 자기 형제들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들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아픔의 이야기,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3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민족이 구원받게 되고 이방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게 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정작 나의 고륙들은, 나의 친척들은, 나의 형제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고륙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가지고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죽더라도 그 대신 내 형제들, 내 고륙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구원받은 나는 저주를 받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크면 클수록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도 역시 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권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책임의식,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이 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와보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전도 컨퍼런스 이렇게 제가 강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 새벽 3번, 수요일까지 오전에 3번, 그리고 저녁에 3번, 그렇게 10번의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제가 새벽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인생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때 그 위기를 잘 관리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는 전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어떻게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이 전도에 대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리 저녁의 주제는 3번에 걸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할 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을까? 그냥 얼굴이 우거지 죽상이 아니고 활짝 피어있는, 우리 옆사람 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제발 얼굴 좀 펴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우아하게 웃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아하게. 여러분, 우아하게 웃는 법 아시고, 우아하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옆 사람 보고 해봅니다. 우아하게 웃으시면 돼요. 시작. 우아하게. 그래서 제가 저녁의 시간에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무장함을 통해서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최선을 다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제가 원래 4통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제목이 소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4통, 4가지가 통하는 법, 같은 거죠. 소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 속에 행복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별히 오전 시간에는 제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제가 현장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이지만, 또 우리 교회는 이미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린 8월 20일 날 전도 행복축제 1, 2로 11월 5일을 기점으로 우린 선포식을 했죠. 그리고 어제 주일날 1차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다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이 오전 시간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더욱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아십시오.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전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여러분 아십시오. 지금은요, 초대교회 때보다 전도하기 훨씬 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전도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보다 그 이전의 시대는 다 전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바꾸게 되면 얼마나 전도하기 쉬운 시대인지. 제가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할 때 전도를 쉽게 할 수가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전도 컨퍼런스 한다 그러면 그 집회에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감신대에서 전도학하고 교회 성장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 9년 동안 제가 감신대 이사가 되기 전까지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출석부를 제 서재 위에 이렇게 놓고 밖에 나갔다가 왔더니
지금은 이제 감리교 목사 사모가 된 제 딸이요, 그때 어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 출석부를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니까 그래요. 아빠같이 출석 관리하면 아주 까탈스러운 교수로 소문이 나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아빠 감옥에 수강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폐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널널하게 출석 관리하라고 제가 아주 까다롭게 했거든요. 출석, 결석, 지각, 조퇴, 그것도 막 분 단위로 몇 분 늦음, 몇 분 먼저 나감, 그거까지 다 적어놨어요. 심지어는 졸음, 아주 집중적으로 조는 사람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왜냐면요, 감신대는 A학점을 30%의 사람들에게만 줘요. A학점을 30%. 그래서 30%의 사람들을 선별해내야 되니까 공부들 다 열심히 하니까 출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우리 아이가 보고 아빠 이런 식으로 뭐 몇 분 먼저 나가고 몇 분 이렇게 하면 아주 까다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그 다음부터 아빠 감옥은 수강 신청 안 하면 폐강이 되니까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전혀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폐강이 될 거다 그 말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 교회 성장학, 전도학은 교단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이면 그들이 뭐 들을 수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요, 감리교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목이니까 안 들어오면 그러면 자기들 목회 못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여러 과목들 중에 전도라는 과목은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모두 다 명령형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유언과도 같은 지상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영혼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목이 전도예요. 전도. 그러므로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없어도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활용하게 되고, 은사가 없으면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전도 그러면 은사를 생각하고 전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접으셔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왕의 명령, 어명 앞에서는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그 수긍할 수밖에 없지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가지고 어명이요 하는 순간 모든 거 다 끝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는 어명입니다. 시작.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마패가 지금 여기 있는 마패. 옆 사람 얼굴에 들이대고 이렇게 말하세요. 전도는 어명이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꼭 드리 3번에 걸쳐서 요 3번만 잘 참석해도 전도자로 구비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전도 대상자. 여러분, 활을 쏘는 사람이, 총을 쏘는 사람이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가면 안 되는 그 사람 하나 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100번 내가 기도하겠다, 혹은 1000번 기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잘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이 적용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뿌려놓고 심게 되면 바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전도 대상자를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조건 없이 잘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내가 인사를 심고 좋은 말을 심게 되고 또 밥을 같이 먹게 되고 차를 한 잔 마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부드러운 언어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을 영원히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들 앞에서 교회 욕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영원히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교회만 갔다 하면 우거지 죽상이 되어가지고 입이 막 튀어나가지고 교회 욕하고 교인들 욕하면요, 그분들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되려면요, 우리가 입을 열정마다 좋은 이야기 해야 돼. 특별히 세 가지 자랑, 제가 이번 집회 때 자랑의 유익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세 가지 자랑 우리가 명수가 돼야 돼요. 입을 열정마다 우리 한번 외쳐 크게 해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시작. 그냥 입만 열면 예수. 여러분, 진정한 예수쟁이는요, 입을 열면 예수를 말하고 예수로 결론 내는 사람입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너무 좋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목사님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시작. 요 할 때는 고개 한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입에서부터. 항상 입을 열 때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해야만 합니다. 전도는 능히 합니다. 이 긍정의 언어, 할 수 있다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요,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도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입만 열면 나 전도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서, 전도는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입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입을 열 적마다 나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can, must, 해야만 합니다. 의무, 헌신, 이런 이 전도에 대한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무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할 때에, 또 우리 삶 속에 지체 어떻게 무장할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바로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마지막 사통,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네 가지 끈이 잘 연결된 사끈교회, 사통교회, 소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한 만큼 채워주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봤을 겁니다. 요즘은요, 또 그래도 이제 해외 집회를 나가면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온다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제 설교 들어보고, 유튜브 들어가 들어보고, 아까 여기 영상 중에 나왔던 게 제가 CBS에서 그 특강했던 4번 했던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한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매주마다 집회 나갑니다. 매주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엔 당진 지방에서 10번 집회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삼척시 연합성회부터 해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집회 나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곳에 저를 불러주는 이유는 믿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새벽의 은혜, 또 오전의 은혜, 저녁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해서 특별히 전도의 영성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전도할 수 있구나,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집회 꼭 참석합시다. 시작. 자, 우리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아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개야, 너 구원받아서 행복하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 저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개야, 너 구원받으니까 너무 기쁘지?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주님,
구원받아 저 너무 기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또 들어보십시오. 너는 너만 구원받아도 행복하니, 너는 너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너의 가족들, 너의 고륙들, 친척들, 너의 친구들, 너의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할 거니?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해내겠습니다.